역사상 가장 위대한 극작가인 셰익스피어를 아실 겁니다. 혹 셰익스피어를 모르시는 분이라도 로미오와 줄리엣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이 쓴 작품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영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셰익스피어는 프랑스 사람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영국의 모든 성을 다 뒤져봐도 셰익스피어라는 성이 없고 그 대신 자크 피에르라는 이름은 프랑스에 있는데 그걸 영국식으로 읽으면 셰익스피어로 읽힌다는 것이었어요. 또 한때는 러시아가 셰익스피어를 러시아 사람이라 주장하면서 셰익스피어가 러시아 말로 썼다는 일기장을 들이민 적도 있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영국 사람이라는 것은 그거는 뭐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들 이렇게 자기 나라 사람이라고 서로 주장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가 워낙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셰익스피어가 히틀러의 버금가는 흉악한 사람이었다면 절대 자기 나라 사람이라고 이렇게 서로 주장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반대가 되었겠죠? 서로 자기 나라 사람 아니라고 했겠죠. 이처럼 관계의 핵심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훌륭하면 나와 연관되는 걸 환영하게 되고 그가 흉악하면 연관되는 걸 거부하고 싶어집니다. 그 사람의 심리가 그렇게 작동해요. 아마 인기 연예인이냐 스포츠 스타를 광고 모델로 내세우는 이유가 그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 사람이 인기가 있고 뭐 좋을수록 그 사람이 광고한 제품을 나도 구입함으로써 야, 내가 쓰는 제품 이 사람도 사용해. 이 사람과 나는 같은 제품 사용하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연관시키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전도에도 이러한 면이 크게 작용합니다.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좋으면 좋을수록 저 사람이 믿는 것 나도 믿고 싶다. 야, 저 사람들 가는 교회 나도 가고 싶다. 이렇게 자신과 연관시키고 싶어질 것이고 반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야, 절대 나는 저들과 섞이지 않겠다. 거부하고 싶어질 겁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와 광고는 알리고 선전한다는 점에선 같습니다. 뭐 제품을 선전하느냐, 예수님을 선전하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요즘에 인터넷이나 휴대폰 등의 어떤 통신 매체의 발달로 선전의 통로도 참 다양해진 것 같은데 그 어떤 첨단 방식을 통한 선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소문입니다. 입소문. 회사가 어떤 제품을 아무리 좋은 말로 선전해도 사람들은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야, 뭐 선전이니까 당연히 저렇게 말하는 거지라고 생각해요. 또 실제가 그렇고요. 반면 그 회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반 소비자가 아무 상관이 없는 옆집 사람이 내 친한 친구가 그 제품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하면 그때 얘기가 달라져요. 그래?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러한 말들이 쌓여져서 소문이 되면 그 위력은 폭발적입니다. 같은 값이면 일단 그 제품 사게 돼 있습니다. 전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영생 받습니다. 뭐 행복해집니다. 아무리 복음을 선전해도 사람들 그리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이야 뭐 당연히 저렇게 말하겠지라는 식이에요. 그런데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반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교회와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신앙을 갖기 시작하면 너무 훌륭하게 변해. 뭐 이런 식의 의견을 내기 시작하고 그 소문이 확대되면 분위기는 완전히 바뀝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뒤엎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물론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땐 그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선전과 소문, 즉 전도와 소문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선전은 얼마든지 내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광고야 내가 만들면 되죠. 그런데 소문은 내가 못 만들어요. 이건 주변 사람들이 남들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울러 선전과 전도는 말로 할 수 있지만 소문나게 만드는 것은 말로 안 돼요. 소문은 실제 모습으로만 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제품을 실제적으로 사용해 본 사람들의 평가가 그 제품에 대한 소문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직접 접하고 경험하고 겪어본 사람들의 평가가 믿는 사람들에 대한 소문 만들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없는 한 절대 좋은 소문은 만들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소문이 나야 정상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라는 말의 뜻 자체가 세상에서 구별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일반 사람들과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고, 또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까 빛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정상적이라면 좋은 소문 나는 게 당연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힘을 얻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다른 나라 현실은 잘 모르겠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만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기보다는 되레 안 좋은 말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점점 더 많아집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물론 세상의 평가가 우리의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단 그 평가에 우리의 어긋나고 일그러진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면, 말만 무성할 뿐 삶이 없는 우리의 그 잘못된 신앙이 반영되어 있다면 그건 문제죠. 그건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당치 못하기에 먼저 문제고, 아울러 그로 인해서 복음을 확산시키려는 주님의 뜻을 우리 스스로 가로막게 되니까 더 큰 문제죠.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신앙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읽었는데 1장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이, 즉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에게로부터,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자, 사도행전의 증언처럼 마게도냐 지역에는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등등의 도시들이 있었고, 또 아가야 지역에는 고린도, 아덴, 겐그레아 등의 도시들이 있었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들 모든 지역에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도시를 넘나들면서 활발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8절 그 다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이들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그러니까 이 지역 모든 곳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바라보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입에서 입으로 퍼져 나갔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말을 옮기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그 당시엔 성도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았겠죠. 모두가 말을 옮겼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봐, 저 사람들 참 믿어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네, 정말 훌륭하네, 라는 식으로 말을 했을 것이고, 또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야,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우리와 달라, 일반 사람들과 달라, 너무 훌륭하고 정말 존경할 만해, 이런 식으로 말들을 했을 겁니다. 어떤 경우건 소문이 모든 지역에 두루 퍼졌다는 것은 그만큼 일반 사람들과는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달랐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다르지 않은 것은, 평상적인 것은 소문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매일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타고 출근하죠. 그거 소문 납니까? 그게 무슨 신문에 나옵니까? 그게 기사라고 뉴스에 나오던가요? 안 나오죠. 그럼 매일 보는 일이잖아요. 평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하철 철로에 떨어진 아이를 구출하려고 몸을 던져서 아이는 구출해내고 자기는 미처 달려오는 열차를 피하지 못해서 사고가 났다, 장애인이 되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면 대번에 소문납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일상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나 못하는 훌륭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문이 모든 지역에 두루 퍼졌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이 남달랐다는 말이에요. 뭐가 달랐을까요? 성도들의 입장에선 이들의 신앙이 남다르게 느껴졌겠죠. 야, 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정말 믿어도 아름답게 믿네요.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네. 그 신앙 때문에 감동하고 박수를 쳤을 겁니다. 반면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선 신앙 때문에 감동할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들의 입장에선 뭐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는다고 그것 때문에 뭐 박수를 치고 감동하고 존경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동했을 때 그들도 느끼는, 그들도 충분히 인정하는 뭔가 훌륭한 모습이 있었다는 말이죠. 주님의 말씀과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듣는 양심의 소리 가운데 서로 일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참 훌륭하다, 존경할 만하다, 그렇게 보여졌다는 말입니다. 뭐 어떤 모습이 그렇게 훌륭했는지 성경이 좀 언급을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언급을 전혀 안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힌트는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4장 9절과 10절은 말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사랑의 실천이죠.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관해선 바울 사도가 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더 이상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들이 너무 잘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자기들이 속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그 울타리를 넘어서 10절의 증언처럼 마게도니아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식으로 사랑을 실천했는지 성경이 언급을 안 했어요. 뭐 가난한 자를 도왔는지, 뭐 노예를 해방시켰는지, 뭐 병든 자를 보살펴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언급은 안 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어떤 식으로 사랑을 실천했건 바울 사도가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내가 언급할 필요가 없다 할 정도였으니까 이들의 사랑이 굉장히 뛰어나고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소문 안 났겠어요?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엔 당연히 박수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정리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물론 입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도시를 넘나들면서 활발히 복음을 전했지만 그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통해 소문을 만들어냄으로써 훨씬 더 강력하게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말보다 강한 것이 행동이고 선전보다 100배 1000배 강한 것이 소문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바꿔 말한다면 만약 오늘 이 사회에 교회와 믿는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퍼지고 있다면, 우리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호의적이지 않은 수준을 넘어서 거의 비난의 수준이 되어버렸다면 그거는 우리가 전도 100번, 1000번, 수십만 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우리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운 소문이 날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입으로 전하는 전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교회 쳐놓고 전도하자는 말 안 하는 교회 없죠. 전도 안 하는 교회 없어. 우리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을 뿐이지 코로나만 없다면 당연히 나가서 전도했겠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교회와 믿는 사람들에 대한 세상의 평가에 대해서는 뭐 별반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런 거 자꾸 강조하니까 좀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목사님들 가운데. 뭐 그렇게 세상의 눈치를 보냐고, 목사가 뭐가 두려워서 세상의 눈치를 보냐고 뭐 그렇게 기분 나빠하고 화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못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성경 잘못 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평가를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평가에 극단적일 정도로, 지나칠 정도로 민감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뭐 수십 구절 들이밀 수 있지만 몇 구절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여. 무슨 말인가 하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소망하다 보니까 뭐 극히 일부이긴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야, 예수님 오실 날이 이제 임박했는데 이 와중에, 이러한 다급한 와중에 내가 뭐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시장 나가서 장사하고 사업하고 직장 생활 한다는 말이냐, 예수님 맞을 준비해야지. 그래갖고 사업 다 포기하고 직장 다 사표 내고 교회 안에 들어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에 대해 바울 사도가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라 명령한 것인데, 외인이 누구겠어요? 교인이 아니겠죠? 교회 밖에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그렇게 사업도 다 포기해버리고 직장 갑자기 사표 내고 교회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너희들 보고 그래 뭐라고 하겠느냐, 저 사람 갑자기 이상해졌네, 미친 거 아니야,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안 좋은 얘기 할 것 아니냐. 그러니 그 사람들 보기에 질서 있는 모습 보여주라. 다시 말하면 세상의 평가 무시할 수 없다, 민감하라는 명령입니다. 디모데 전서 3장 7절은 어떤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고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울 것인지에 관해서 엄중히 명합니다.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이러한 평가를 받는 사람, 반드시 이러한 사람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세상에서 좋은 이야기 듣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세워선 안 된다는 명령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은 더 강력히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을 보여줌으로써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뭐 예수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막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하고 이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누가 오시는 날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명심할 일이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라고 했어요. 그럼 주님 재림의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딱 한 부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그 이외에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받고 멸망당하게 되는데, 아니 무슨 뭐 멸망당하면서 지옥으로 떨어지면서 무슨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겠어요? 말 자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재림의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의미가 되나요? 예수 안 믿고 오히려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들까지도 너희의 선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써 마지막 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선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까지도 예수 믿도록 전도의 방편으로 삼아라. 그게 가장 강력한 전도의 수단이다 라는 명령입니다.
주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선포하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동일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의 평가를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회사건 물건을 팔겠다면서 소비자 우습게 여기는 그 정도로 간 큰 회사는 없습니다. 어떤 성도건 어떤 교회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면서 그들의 반응을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간 큰 교회는 있을 수 없어요. 민감해야 됩니다. 훌륭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줌으로써 그들도 주님께 나와 구원 얻도록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의 명령이에요. 입으로도 전해야 되지만 삶으로 더 강하게 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억지로 이제부터 내가 삶으로 전하겠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뭐 신경 쓴다고 될 일도 아니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 일부러 소문 만들어내자고 뭐 힘썼겠습니까? 아니죠. 저절로 된 거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성도가 말씀대로만 살면 안 믿는 사람들도 당연히 칭찬하고 존경하고 감동받게 돼 있습니다. 알아서 소문 내주게 돼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 내가 좀 특별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정상입니다. 칭찬과 존경은 고사하고 되레 비난을 받는 오늘의 현실이 좋은 소문 만들어내기는 고사하고 되레 악소문 두루 퍼뜨리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이게 지금 지극히 비정상적인 현실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을 지님으로써 입으로도 전하고 삶으로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음으로써 주님의 더 큰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쓴 서신서에서 당시의 그 편지 형식에 따라서 이제 가장 먼저 발신자인 편지를 보내는 자신을 기록하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세 군데에서는 자기를 사도로 소개하지 않아요. 근데 그 외 나머지 모든 서신서들에서는 자기를 사도로 칭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는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그냥 바울이라고만 불렀어요. 나 바울이라고만 소개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 골로새서의 경우처럼 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사도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 서신서에서는 자기를 사도라 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이 편지를 받는 그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적 지위와 권위에 대해서 그 어떤 문제 제기 없이 그 어떤 일말의 의심도 없이 전폭적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이들 성도들 사이에 아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너무너무 친밀한데 그 직함 안 붙이잖아요. 회사에서야 뭐 사장님 그러죠. 근데 집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 사장님 그럽니까? 아무리 사장이라도 안 그러죠. 친밀한데 그냥 아버지 그러죠. 그런 식이죠. 근데 이와 정반대로 바울 사도가 자신을 뭐 사도로 소개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 후에 따로 지면을 하라 해서 나는 사도다. 나는 진짜 사도 맞다. 이렇게 강조하고 설명하는 서신서들이 있어요. 고린도 전후서와 갈라디아서. 그 이유는 이들 교회에서는 바울과 성도들 간에 그러한 신뢰가 구축되지 않았어요. 이들 교회에서는 야 바울이 진짜 사도 맞냐? 저 사람 혹시 가짜 아니냐? 지금 사기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의심과 비난, 심지어 공격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바울을 의심했던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서신서를 보낸 교회들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엉망이었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 문제, 파벌 문제, 성찬 문제, 우상 문제, 온갖 문제들이 다 있었고, 갈라디아 교회는 아예 복음에서 떠나서 이단에 푹 빠졌습니다. 반대로 바울과 친밀한 신뢰 관계를 지녔기에 바울이 구태여 자기를 사도라고 따로 소개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가장 많이 칭찬한 두 교회일 정도로 아주 성숙한 믿음을 지닌 교회였어요. 빌레몬서를 받는 빌레몬 역시 우리 빌레몬서 읽어보면 그의 믿음이 아주 뛰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필연입니다. 필연. 이건 자동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바울을 그 어떤 의심 없이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그와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가 하는 말도, 그가 전하는 말도 전폭적으로 신뢰하게 되기 때문에 복음의 성숙한 열매 맺게 된 것이고, 반대로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가 하는 말도, 그가 전하는 복음도 의심하게 되기 때문에 열매를 맺기는커녕 온갖 부작용 다 낳게 된 것입니다. 메신저가 의심이 되면 메시지도 희미해지는 법이에요. 아니, 전하는 자를 신뢰하지 못하는데, 의심하는데 어떻게 그가 하는 말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겠어요? 의심하고 곁길로 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지금 이 얘기 왜 하는지 다 짐작될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는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있어서도,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와 복음을 받아야 되는 세상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면, 인정할 수 있다면, 야, 난 비록 예수는 안 믿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인정해주고 싶어, 이렇게 되었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엄청난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한다면, 교회의 도덕성을 의심하고 진실성을 의심하고 인격을 의심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건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건 그들의 입장에선 그저 헛소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신뢰받는 사람 되어야 하고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일부러 노력할 필요 없어요. 강조했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거 하나 하면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으로도 증거하시되 삶으로 더 강력히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풍성히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